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이지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거나 구원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광의적으로 선물 같지만은 그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성경에서 주는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의 그 도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불의 종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그 영감,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갈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를 여호와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고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갈은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모세가 죽지요.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난공불락에 큰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리고성 앞에 길갈 땅이 있었는데 길갈 땅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이 내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처방이 좋기 때문에 보통 남성들이 한 20일 정도면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그때는 지금부터 그때는 아마 할례를 했으니 차돌로 부싯돌로 할례를 했으니 거기에 부작용이라든지 거기에 얼마나 남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다는 소식을 여리고 군사가 들으면 급습하면 일개 민족이 죽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남성이 할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겁질을 잘라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불러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걸 알고 그 자기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얼마나 갈망했던지 알 수가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나는 갑절이나 반절도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갈망하는 나와 여러분, 첫 번째로 길갈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것. 무슨 뜻입니까? 길갈,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주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둘째로 베델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사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50여 명의 생도 제자들은 엘리야가 뭐 하늘로 올라가든 뭐 어디 가든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나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능력을 얼마나 갑절로 삼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능력이 내게 올 때까지 지옥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사모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생님이 따라오지 마. 나는 절대로 능력을 갑절로 받기 전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죠.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형이 받을 안수 자기가 받아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둘째 아들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분이 풀리기 전까지 외삼촌 집에 닷단 아람 하란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라. 그래서 기름 한 병 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베델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베델에서 돌 하나 벽에 삼아 자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사닥다리가 하늘에 딱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신비한 영적인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벽에 있던 돌 위에 기름을 부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을 통과된 것입니다. 베델은 신령한 예배 드림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저 사람의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나도 능력 행사해서 뭔가 어깨에 훅가시 주고 뭔가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잘라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간증, 성공, 승리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일맥상통한 것이 뭡니까? 지난날 예배를 우습게 여겼고 바빠서 1년에 예배 한두 번,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예배에 가서 드려주고 하나님이 어려울까봐 돈 헌금만 1,000원 해주고 이렇게 예배를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일을 했던 어떤 사람들이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정확히 드리니까 하나님 다시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가 허물어졌고 예배가 무너졌는데 우리 모두가 예배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아방 시대에 정말로 이스라엘의 예배단이 무너졌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12단을 놓고, 왜 12단입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예배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그의 번제 물을 올려놓고 12통 물을 쏟아붓고 여호와여 내게 불을 줍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전에 불이 임하여 진정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방과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은 예배인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 가르칩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왜 기도를 하게 합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리고라고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2장 4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다 따라오니까 제발로 여기 머물라. 조금 풀어서 말하면 너 여기 머물르지 않으면 너 죽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목숨 걸고 쫓아오거든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 다시 서론 돌아갑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 놀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능력을 덥석 주시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유혹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물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일나무가 풍성한 땅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 다 모여든 것입니다. 여리고 유혹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 쉴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는 시험, 유혹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앞에 있는 목사도 때로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잘 나가던 대형교회 목사들도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교회와 자신의 영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평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화려해 보이는 그 속에는 마귀의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제발 따라오지 말라. 베델이 쫓아오죠. 여리고에 쫓아오죠. 지금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엘리사를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급한데 자꾸 쫓아와서 능력 달라고 하니까 이거 때릴 수도 없고 그래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니 목숨 걸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맹세하면서 나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요단강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례 찬송 가운데 요단강이라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말합니다.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그릇 속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네. 사도 바울도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바리새인 율법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더니 평생 그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여자가 없어서 독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 삼아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베베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고 브리스가라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도 목회하면서 느껴보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속에서 끌어오는 성적인 욕망을 죽노라 막 좀 첨부한다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도 못 받고 또 내일도 못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이 부를 때까지 정말로 그 관문을 잘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천국문을 통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통과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안에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여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할렐루야. 생도 50명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딱 섰는데 그의 스승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딱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그 엘리야가 옷으로 치니까 얼음 조각처럼 쫙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은 3번 우리가 성경이 갈라진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두부처럼 쪼개지고 메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 3번째 요단강을 엘리야의 옷을 쳤더니 요단강이 메말라서 두 사람이 걸어간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성경을 줄입니다마는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엘리사,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오지만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느냐?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너무 큰 것을 원했으나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너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하나님의 큰 종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원한 대로 갑절로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로 달라니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가 구한 대로 능력의 갑절로 임할 것이고,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너희 구한 것이 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풀수레와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의 몸에서 방금 요단강을 쳤던 겉옷이 떨어지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한번 쳐봤더니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그냥 받았습니까? 저절로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누구보다도 갈망하고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얼마나 스승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다그쳐도 맹세하거니와 당신의 능력을 내가 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그의 스승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는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엘리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그의 제자 엘리사로 한시대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함으로 정말로 엘리사가 받았던 큰 능력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인간의 힘으로는 복음 사역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유혹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받았던 것처럼 갑절로 받으셔서 매일 매순간 승리의 승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얼마나 사모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여 그 능력과 축복을 넘치게 부음받아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남은 여생들에게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